오늘 말씀은 건너편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보면 그런 거 붙어 있잖아요. 무슨 TV에 출연한 집. 제 눈에 들어왔던 것 가운데 하나는 생활의 달인이라는 팻말이에요. 생활의 달인이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온 이유는 이란 형제하고 밥을 먹다가 이제 이란 형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어느 가게에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 어떤데? 이랬더니 생활의 달인에 나오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이전 정도면 인정할 만하다라는 표식이 될 텐데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제작 의도가 뭐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프로그램 제작 의도가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며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 비록 소박한 일이지만 평생을 통해 최고가 된 생활의 달인을 만나는 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박하지만 그 일에 평생 동안 시간을 들여서 이른바 달인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 일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자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안에 보니까 뭐 드럼통을 얼마나 정확하게 굴리는가, 택배를 얼마나 빨리 나르는가, 생수통을 한 번에 몇 개를 드는가,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로 달인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칭찬하곤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의 저자인 말콤 글래드웰이 소개한 법칙인데 1만 시간만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담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노력이 재능을 이기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생활의 달인에 나온 분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애쓰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되었다라고 할 것이지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그 인터뷰를 이제 인터넷으로 방송국에서 인터뷰 내용들을 보니까 달인이라 칭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수십 년 동안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가족 때문이라 이거예요. 가족이 행복하길 원하며 가족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무거운 거를 들고 뭐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일하더라 이거죠. 밤새워 일하기도 하고, 뭐 우리 교회 가족들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일하는 거 다 가족 때문이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출근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또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일보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하는 일이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벌이, 그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그럼 그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여기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자체도 그렇지만 그 일의 목적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어요. 집에서 뭐 음식을 하거나 방을 치우거나 청소를 하거나 혹은 아이를 키우거나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것 자체가 소망을 주는 일이며 사랑을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를 청소하면 누가 좋습니까? 교회 청소하면 누가 좋을까요? 네? 저요? 교회 청소하면 여러분이 좋죠. 깨끗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 교회 청소하는 건 교인들을 위해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은요,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일에 가치 있음을 믿고 당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내가 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잖아요. 내가 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인단 말이죠.
내가 건반을 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부는 색소폰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서기관이 그러했습니다. 서기관, 마태복음에서요, 서기관하고 예수님하고 갈등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서기관이든 아니면 제사장이든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싸우고 갈등하던 것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안에서만 본다면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게 쉽겠냐? 죄를 용서하는 게 쉽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다고? 죄를 용서한다고? 서기관의 입장에서는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밖에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 그럼 저가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때부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마침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용서하며 선을,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기 이전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까지는 서기관하고도 사이가 좋았어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기관이 주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쫓아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왔어요. 이 무리들이 와서 뭐 했겠습니까? 주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마 서기관은 예수님의 사역이 부러웠을 것이고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이라기보단 이 예수님이 받은 영광, 이 놀라운 것, 행복한 것, 복된 것, 화려한 것, 잘 되는 것, 이걸 보고 따라가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서기관이 누구인가? 제가 이렇게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혹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화려함 때문에 따랐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고 당신이 하실 일이 어떤 일을 말씀하시자 서기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기관이 누구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될 텐데 서기관은요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글을 옮겨 적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텐베르크 혁명 이전에 인쇄소의 발전 이전에 인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인쇄하지 못하니까 다 손으로 써서 전해줬단 말이에요. 서기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사람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저 성경을 옮겨 적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해석하는 권한도 서기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 부류가 꼭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유월절 혹은 대속죄일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기관이 있는데, 이 서기관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필사해서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서기관은 성경 전문가이기도 했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물을 만큼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신앙생활을 이끌어간 주역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서기관을 존경했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존경을 했는데 이 서기관이 자신의 일보단 예수님의 일이 더 커 보였을 거란 말이죠. 아, 멋있다. 아, 정말 멋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서기관이 했던 말,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참이 되려고 하면 그 일이 힘들어도 거길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거 하잖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게. 그럼 진짜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해줘 하면, 아이, 그건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갖고 싶은 게 뭐야? 내가 다 해줄게. 다 선물해 줄게. 그럼 진짜 다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고급 승용차를 사달라. 그럼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그거 빼고, 그러면 그 말할 땐 여기까지 내가 해줄게 해야지 다 해줄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다가 아니잖아요.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했다면 그곳이 어디든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 길이어도 따라야겠지요. 근데 서기관처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 중에 왼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다 마실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39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예,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와 유사합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기를 부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마신 거 다 마시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숨어 있었고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두고 숨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이 호기롭게 주님 어디든 가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야, 난 집도 절도 없어, 이런 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길은 머리를 둘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어디든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럴 수 있겠는가? 힘든 길이어도 갈 수 있겠는가? 그 길이 십자가 길이어도 갈 수 있겠는가? 다툼이 있는 길이어도 갈 수 있겠는가? 고난의 길이어도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이 말 이후에 서기관은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렇게 힘든 길이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과 함께 사라졌든 조용히 사라졌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너가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너가 갖고 있는 걸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 그 길에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요, 일반적인 풍요가 있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병도 걸리지 않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말 그대로 사업도 잘 되고 복도 받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잘 믿으면 아프지 않아 라고 말하면 이 말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병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잘 안 믿어서 그래.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 예수 잘 안 믿어서 그래.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어떤 사람이 가정의 문제를 겪으면 안 믿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혹 병에 걸려도 낫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는요, 직장인들은 한 달에 1,000,000원씩 11조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천만 원씩 11조 하려면 1억 원, 연봉 1억이 돼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한 달에 1억씩 11조 하기를 기도합니다. 전 속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길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야, 내가 가는 길엔 집도 없어. 내 머리 누울 곳이 없어. 그만큼 힘겨운 길이야. 그런데도 가겠니? 근데 이 서기관은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울사도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사도는요, 매를 맞았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가 탄 배가 난파되기도 했고.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도망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많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길을 따랐는데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뭐 크게 되고 그러지 않고요,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따를 수 있었던 건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보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어디든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너편은 그저 길 건너편, 바다 건너편, 그래 건너편 저기로 가자라는 정도의 건너편이 아닙니다. 그 건너편은 거라사라고 이름을 지어지는 도시인데, 그곳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온 도시입니다. 건너편으로 가다 보면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나게 된 도시입니다. 그곳은 머리 둘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전쟁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거짓이 팽배한 도시예요. 거라사. 성지순례 가보니 그곳은 완전히 우상의 도시더라고요. 화려합니다. 도시 자체가.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은 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래도 떳떳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야, 우리가 우상을 많이 만든 건 진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야. 이게 말이 될까요? 이런 거죠.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히틀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저는 천국에 갈 만합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아니니까 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 이거예요. 우상이 가득해요.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가 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학대하는 건 너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야.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거짓이 팽배했던 곳이 거라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큰 돼지떼에 맞을 만큼 많은 귀신이 있던 그곳 살림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실제로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본격적으로 대적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머리가 쭈뼛 서는 일을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십니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이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자고 하십니다. 건너편. 여러분, 우리 믿음의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떼기를 원하십니다. 건너편. 악이 있는 곳에 악과 대적하고, 사단과 대적하고, 우상과 대적하고, 거짓과 대적하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굳세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복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위하여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생명 주시길 원하며 기도할 때 태를 열어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길 원할 때, 이 어려운 때, 모두가 힘겨울 때 무너지지 않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다 우리 믿음인데, 우리 믿음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서기관의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건너가자. 그곳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의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건너가자 할 때 함께 건너간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너야 될, 우리가 가야 할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 삶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헌신이 필요한 곳입니다. 건너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건너가려면 더 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건너가려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머무를 것인지, 여기 머물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서기관처럼 살 것인지,
함께 건너가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던 무리를 뒤로하고 가셨던 건너편, 우리에게도 함께 가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건너편,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내딛고 한 걸음 더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거고요. 내 발로. 그리고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발걸음으로 함께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발 딛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발 딛는 곳곳마다 병이 낫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발 딛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발 딛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의 칭송을 받는 그 길이 아니라 건너편, 절망의 땅이며 거짓의 땅이며 우상의 땅이며 귀신의 땅인 바로 그것으로 가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담대히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건너가야 할 건너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편 말고 내가 더 큰 믿음을 보여야 될 곳, 내가 더 큰 신앙의 헌신이 필요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